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이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이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이에게 거절하지 마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할지니라. 아멘. 중국 사극을 보면 그 부모 스승이 죽을 때 그 아들이나 제자에게 꼭 그 유언처럼 하는 말이 원수를 갚아라 이런 말들을 하고 죽지요. 그러면 그 이제 어린아이가 그 말을 다 새겨 듣고 이제 산속으로 가는 거예요. 산속에 가서 기인을 만나든지 아주 그냥 무술을 잘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모진 고통과 아픔과 그것을 이기고 이제 고수가 돼가지고 다시 이제 그 원수를 찾아가서 다 이렇게 물리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원수를 갚는 거죠. 그런데 율법은 또 성경은 복수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38절 말씀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받은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행하라. 이것을 동태복수법이라 또는 동해보복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형태, 똑같은 양으로 복수를 해라. 그런데 이 말씀의 의도는, 이 정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한 대를 맞았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맞은 그 강도, 맞은 그 자리 똑같이 해야 돼요. 만약에 누가 주먹으로 이렇게 때려서 이가 하나 이렇게 빠지든지 이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똑같이 그 사람을 놓고 거기를 팍 때려가지고 그 자기가 당한 만큼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더하면 더했지. 거기에다가 분노, 복수심, 여러 가지 미움, 감정을 더해서 더 강하게 하면 강하게 했지.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어찌 보면 약하게 해도 안 되고 강하게 해도 안 되고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의 정신은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으니 하지 말아라. 복수심을 내려놓아라.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증오는 또 다른 증오를 낳고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고
이 대대로 자손 대대로 내려가서 그 땅에 평안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율법사들은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서 이에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갚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성경 해석 그 정신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런 거예요. 복수하고 싶은 상황이 생길 때 어떻게 해요? 대적하지 말아라.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첫 번째 이런 것입니다. 오른편 뺨을 맞는 일이 생겼어요. 요즘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도 일어나는 무서운 세상인데 누군가가 내 오른뺨을 쳤다. 여러분, 오른뺨을 상대방이 나에게 치면 상대방은 여기서 왼손잡이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나의 오른쪽 뺨을 칠 수가 있어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때리면 상대방은 왼편 뺨을 맞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김 집사님 앞에 있어요. 제가 이렇게 딱 때리면 김 집사님 왼쪽 뺨을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 오른편 뺨을 맞으면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때리는 것이 아니고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요 손을 손등으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렇게 때리면 오른쪽 뺨을 맞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도가 있는가 하면 무슨 의미냐면 손등으로 상대방을 오른쪽 뺨을 쳤다는 이야기는 더 인격 모독이라는 거예요. 더 인격 모독, 더 수치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존심 상하고 더 수치스럽고 더 고통스러운 그 뺨 맞는 것이 오른 손등으로 오른쪽 뺨을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은 똑같이 동해보복법을 적용하지 않고 왼편도 돌려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에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 똑같이 그렇게 보복하지 말고 오른쪽 뺨을 맞았느냐? 그러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지금 해석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유형이 있는데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이에게 지금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40절 말씀인데 당시대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 겉옷은 일반적으로 겉옷은 외투이면서 밤에 담요와 이불 역할을 해서 재산 목록 1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귀한 것이 외투입니다. 겉옷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속옷을 달라고 하는 이가 있다. 그러면 더 귀한 것, 겉옷도 주라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고 할 정도라는 것은 상대방은 더 가난한 이웃이라는 거예요. 더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 사회적인 배려 대상자, 소외 대상자, 약한 사람이 속옷을 달라고 하면 그 가난한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을 더해서 주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더 주어라. 속옷을 달라고 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것을 더 갖다 주어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 유형이 있는데요. 오리를 가게 하거든 41절 말씀에 누군가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 배경은요. 로마 군대가 있고 로마 군인이 있고 그리고 지배를 당한 그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 군인은 어떤 짐을 옮길 때 그 유대인, 그 식민지 백성들이잖아요. 이 백성들 누가 됐든지 간에 야 이리 와서 이 짐 가지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로마 군인이 이런 명령을 하는 것은
식민지 백성에게 굴욕감을 안겨주면서 그 대신 자신의 로마 황제가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지금 은연중에 과시하기 위해서 그냥 조그만한 짐 하나만 있어도 야 이거 가지고 오리를 가자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은 십리까지 동행해 주어라. 그러면 우리 주님이 왜 십리까지 동행해 주라고 하실까? 로마 황제보다도 더 위대한 왕이신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로마가 다스리는 그런 왕국 그런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왕국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도 보여주어라. 하나님의 원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어라. 이것이 주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약의 여러 가지 목록 또 말씀과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당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해석을 해 주시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원수를 갚으라 하는 부분이 한 군데도 없죠. 또 원수를 미워하라는 법에 대한 신약의 이 복음은 뭐라고 하는가 이런 건데요. 43절 말씀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한 말은 이건 율법사들의 말입니다. 43절 말씀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한 말씀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율법사들이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지금 왜곡한 말씀인데요. 당시의 랍비 유대인들이 왜곡해서 쓴 말이에요.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것이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당시대 랍비들이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여기에서 내 몸과 같이 하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이것을 싹 떼버리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말을 삽입을 한 거예요. 이에 대한 우리 주님의 법은 어때요? 44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주님의 법은 더 강화되어서 말씀을 주시지요. 당시대 랍비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여기서 원수가 누구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원수고 로마인들이 원수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보면 멸시를 했고 로마인들을 보면 그냥 어떻게든 물리쳐서 공격해서 이 땅의 로마인들을 물리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품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의 법은 갈수록 태산입니다. 사실 랍비들이 하는 이 법 적용은 어찌 보면 쉬워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이 누구예요? 내 식구들 아니에요? 내 가족들 아니에요? 내 친척들 아니에요? 이웃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집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고 외인, 이방인은 미워하라. 이건 뭐 세상 논리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을 동행구절인 누가복음 6장 27에서 28절 말씀과 비교하면 이런 거예요. 말로 사랑하고 행동으로 사랑하고 기도로 사랑하라.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느냐고요? 아니요, 산 사람들이 있어요.
욥기 3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그의 재앙 만남을 인하여 기운을 뽐내었던가. 실상은 내가 그의 죽기를 구하는 말로 저주하여 내 입으로 범죄케 아니하였느니라. 원수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 생각도 하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고 행동도 하지 않았다.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어때요? 원수 사울의 목을 벨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보복하지 않고 원수 갚지 않았잖아요. 시편 35편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다윗이 많이 베풀었어요. 선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도리어 악으로 갚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나에게 그 원수를 악으로 갚는 그런 상대방을 향해서 상대방이 아팠을 때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 오히려 상대방이 누가요?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나에게 악으로 갚는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이 병들었을 때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다윗의 삶이에요. 그래서 욥과 다윗의 이런 행동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말씀이 이런 것이라. 원수를 갚지 말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도리어 기도하라.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무엇을 받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살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45절 말씀인데요. 이같이 한즉 이렇게 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인정받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 우리가 지금 배워왔잖아요. 팔복을 묵상하고 왔는데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이들은 하나님을 배울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요. 예,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바로 사랑과 용서의 삶이라. 47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교제하면 무슨 상이 있고 이것이 무슨 사랑이고 무슨 용서겠느냐. 여러분, 교회 다니는 교인들끼리 또는 구역 식구들끼리 또 끼리끼리 이렇게만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그것이 무슨 사랑이냐?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이방인들도 세상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더 나은 삶, 더 나은 사랑, 더 나은 용서, 사랑과 용서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나은 삶이라. 이렇게 살면 48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된다. 여러분, 동해복수, 동해보복이 아니라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베푸는, 더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라.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삶 가운데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의 도리라. 오늘 말씀 참 이렇게 살기 힘들지만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내 안에서 점점 그렇게 못해요 그러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자꾸 우리를 독려해 주시잖아요.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씩 실천해서 삶 가운데 적용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네 되네 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 첫걸음이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첫사람에게 용서하기가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바라면서 한번 해보면 그렇게 살아낼 때에 이 만족감, 기쁨 그리고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것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삶을 한 주간 살아내보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